건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건강한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잘 주는데 또 잘 받지를 못해. 그것도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받기는 잘 받는데 주기는 또 잘 못해요. 이것도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렇게 막힘없이 소통될 때 이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이 주거니 받거니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반응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뭘까? 이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랑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말로 가장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누냐면 이렇게 사랑을 나누겠어요. 지구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을 만나 영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을 만나다니 참 감사합니다. 옆 분밖에 안 계시죠? 뒤에 분은 안 보이시죠? 앞에 분도 안 보이시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당신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과 함께 아웅당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서로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오직 유일한 가장 희귀한 사람을 만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서로가 볼 때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1일 동안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21일 동안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름다운
입술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이 주제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입술이 아름다운 말로 해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이 아름다운 입입니까? 우리 21일 동안 매일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입술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한 3분의 1 안 되는 분들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못 하셨어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두 번째, 왜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세 번째, 왜 아름다운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신 복받은 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우리가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입술의 말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실행하며 훈련하며 살자 하는 내용으로 21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형상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언어와 입술을 순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할까? 왜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례에 대한 문제,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의 혼례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 때문에 소란이 있었어요. 왜 소란이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혼례가 부정하다 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교인들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그래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한 것, 정신은 선한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을 물들게 하는 것이라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은 다 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도 육체 욕망 따르는 거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돼야 한다. 그렇게 결혼을 금지시키고 음식도 금지시키면서 채식주의를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선하게, 그리고 모든 음식물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니 다 선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말씀에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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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선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거는 다 토브라고 하는 말,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말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도 음식도 다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혼이나 음식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나는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서 지으셨기에 내가 만나는 환경과 문제, 거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은 다 선을 이루는데, 좋은 일을 이루는데요, 기쁨의 일을 이루는데요, 행복의 일을 이루는데요, 감사의 사건으로 바꾸신대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일에 그냥 감사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시대의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내 삶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53%. 감사는 내 삶을 바꾼대요.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감사한대. 그런데 뭘 바꾸냐 물었더니 인격과 생활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53%가, 응답자의 53%가 감사하면 우리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대. 그래서 감사한대.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행복의 이유를 물었어요.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수록 보상받을 때 행복하다. 기도에 응답해주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뭐 마음이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대답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성숙한 사람들,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봉사와 관계없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 그냥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감사. 보상해줘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니 감사. 그래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사가 많았고 인간관계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응답한 사람들의 20%만 감사를 표현한대. 20%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라고 하는 통계가 코로나19 이전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 신앙이 깊은 사람은 더 감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감사의 이유가 보니까 53%가 내 생각과 삶을 감사하니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다, 다 선하다, 다 행복하다, 다 기쁨이 있다,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내 계획이니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해라. 선한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그저 감사함으로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죠.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본질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아멘 하는 게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으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우리가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전국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희아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김희아 성도는 이름도 뭔지, 그리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는,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사는데 이 김희아 성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굴에 반점이, 큰 손바닥만한 반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반점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한마디씩 해요. 그냥 지나가다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 얼굴 보라고, 저 사람 얼굴 보라고 하면서 놀리는데 그게 너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갈 때마다, 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이 앞에 오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굴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그냥 저들의 눈이 멀어서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점이 이 김희아 성도에게 감사와 감사의 노래가 됐습니다.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나가면 다시 사회생활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를 거절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깊은 고민이 있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셨어요. 희아야, 너 사회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일하면서
평생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일해라 하면서 20살 때 거기에서 원장님이 너 사회에 나가면 그런 조롱받으니 여기 정식 직원으로 해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같이 지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희아의 마음에 그때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롱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조롱거리 때문에 감사한 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도 감사거리가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20살에 비로소 자기 장래가 첫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픈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교회 학교 때 배운 그 한마디,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도 계속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기 얼굴을 푹 뜯으면서 손바닥으로 밀면서 이걸 제거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게, 그리고 이거 없애주세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순간 자기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이 주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점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아픔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서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머리를 길게 길러서 얼굴을 반 이렇게 가리면서 부끄러운 모습 감추려고 했는데, 이젠 당당히 머리도 자르고 반점도 보이면서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이 나타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며 감사해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다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엔 평강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신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돼요.
감사하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사하면 세계를 볼 때 부정과 비판과 정죄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며 구할 때 치료의 역사와 감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능력,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능력, 기도의 응답의 능력, 어둠의 권세와 병마가 떠나가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21일 참석하신 분이든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든 모두가 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든 그냥 감사로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